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안에서 주의 뜻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심령 위에 삶 위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 동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동화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근데 지옥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지옥에 가면 당연히 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옥에 갔는데 이 밥상 위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옥에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밥상 앞에 놓여진 사람이 아주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긴 숟가락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이 너무 길어서 이렇게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려다가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이쪽 사람이랑 부딪히고 막 그러다가 서로 다투게 됐다고 합니다. 밥도 못 먹고 옆 사람도 걸리적거리니 이제 숟가락을 들고 서로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들고 서로 때리느라고 아수라장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지옥의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는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천국에 갔는데 깜짝 놀라게도 이 천국과 지옥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밥상 위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펼쳐졌을까요? 네, 숟가락으로 퍼서 서로를 먹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밥도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서로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교훈을 남겨주는 동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화의 내용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천국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비단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말하는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을 천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앞서 나눈 동화에서는 천국의 비결을 서로가 서로에게 밥을 먹여주는 거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에서 네가 보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하나님처럼 대접하면
그곳이 너의 삶에 천국이 펼쳐지는 삶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여기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 사람은 정말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처럼 대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조금 달라요.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 내가 예수님 생각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해줘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귀하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정말 하나님처럼 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을 때 그때 이 사람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긴다는 말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함께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 신앙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인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에서 가장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아가 나에게 가장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리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죄 많은 사람, 가장 형편없는 사람, 가장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대면하고 직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된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나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긴다. 가장 연약한 나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긴다. 가장 죄 많은 나를 하나님처럼 여긴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에 불과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아주 작은 주님을 거역한 미물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같이 귀하게 여기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귀하게 여겨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 그 보혈로 너희를 용서하여 주고 사랑하여 주었다.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울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죄인된 나를 가장 귀한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매일 깨닫고 매일 받아들이고 매일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비밀은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인데, 바로 그 가장 작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날마다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깨닫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고 더 깊이 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먼 곳에 그냥 어느 날 교회에서 말해준 그냥 성경 이야기, 교리 이야기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때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내 삶이 천국이 되어야 그 다음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으로 초대하는 삶이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그 천국을 날마다 전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어쩌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기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기 위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내 삶을 쏟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령의 권능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바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베품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는 일을 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것을 매 순간 목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번에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무서운 역사는 언제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서
당신의 것 삼아주신 하나님만큼 귀한 이 작은 사람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연자 맷돌. 연자 맷돌은 이렇게 조그만하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 맷돌은 엄청 큰 맷돌입니다. 이렇게 커서요. 큰 돌 위에다가 더 큰 엄청 큰 돌을 올려놓고 그 돌에다가 막대기를 연결해서 소를 가지고 돌리는 맷돌이 바로 연자 맷돌입니다. 그 연자 맷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희 강대상만한 한 오르간만한 돌이 연자 맷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아주 큰 잘못을 한 사람을 처형을 할 때 어떻게 처형을 했냐? 이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못 나올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그 시체가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큰 잘못을 해서 이 사람은 시체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하겠다. 이 사람의 시체도 더 이상 묻을 수 없게 하겠다 할 때 이 사람을 연자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것보다 이 작은 사람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받는 처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 하나님과 같이 귀한 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실족이라는 것은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받는 심판이 연자맷돌 사형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깨닫고 그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그 사람을 신앙 가운데 멀어지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3절부터 49절까지 말씀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는데요. 말씀께서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손 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찍어버려라. 저른 발이로 영생을 얻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눈 없이 영생을 얻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의 범죄, 발의 범죄, 눈의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맥락을 쭉 살펴보면서 이해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손의 범죄, 발의 범죄, 눈의 범죄는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손으로 손가락질을 하고 발로 범죄를 하고 눈으로 무시하며 이 사람을 낮고 천하게 여기는 삶을 바로 이러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지옥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아주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란다면 지옥은 어떠한 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옥은 아주 작은 한 사람을 작은 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권력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위나 계급이나 인종과 같은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겨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먹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100만 불짜리 사람이야. 저 사람은 10만 불짜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빵원짜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이너스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기준을 매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주 값비싼 사람이야. 저 사람은 권세가 없으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한찮은 사람이니 우리가 버려도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를 세워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바로 지옥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사람을 기준을 매기고 가치를 매기고 그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 펼쳐질 것이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지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게헨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요. 실제 예루살렘에 있는 지명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계곡의 이름입니다. 원래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그게 게헨나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게헨나에는 도벳 사당이 있었습니다. 도벳이라고 불리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제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요, 뭐냐면요, 우리 주님께서 지옥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성공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자신의 전쟁의 승리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자신의 부귀영화가 너무나도 중요해서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평가하고 기준을 매겨서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누군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누군가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 도구로 쓰는 일이 바로 지옥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조금만 눈을 펼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온 몸이 멀쩡해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세상은 사실 손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에서 순서를 매기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사용하는 세상에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두 손이 멀쩡해도, 두 발이 멀쩡해도, 두 눈이 멀쩡해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옥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며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비유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썩지 아니하게 합니다. 소금은 약속을 그래서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맛을 책임지는 조미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판단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그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세상 가운데 새로운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참으로 비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곳곳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요, 이 이스라엘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도, 또 여기 중남미에서도, 심지어 한국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잘 아는 부여 있죠. 부여, 그 옥저,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에밀레종 있잖아요. 그 경주박물관에 있는 에밀레종도요, 잘 안 만들어지니까 어린아이를 그 뜨거운 용광로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를 울리면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난다고 해서 에밀레종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우리 인류사에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일은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짐짝처럼 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을 다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입니다. 많은 곳에서 사람을 계급으로 구분했고 많은 곳에서 버려진 집단들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정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인도에서는 불가촉 천민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도구화하고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무시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문화고,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쓸모가 없고 그저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과 같이 귀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은 바뀌게 되고요, 세상은 놀랍게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차장에 보면요, 가장 좋은 자리에 장애인 주차 자리가 있습니다. 왜 장애인들이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장애인들은 얼마 있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별로 사회에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효용 가치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장애인들의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에 놓는 것은 사실은 효율과 자신의 사람의 능력으로만 사용하면 그다지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돌봐줘야 될 사람, 가장 우리가 케어해줘야 될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주고 그 사람을 가장 먼저 돕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 속에서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내 삶에서 내가 만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여긴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을 하나님만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내가 가장 작은 사람에게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 천국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내 기준,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서열을 매기고 사람들을 내 도구로만 사용하고 사람들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히려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대로 선택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복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서 놀랍게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